이 세상에서 가장 센 자가 누굴까요? 권력을 갖고 있는 자? 아니,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자? 동산,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자? 라이센스, 뭐니 해도 자격증 시대니까 어떤 특정한, 특별한 사람들이 다 따고 싶어하는, 갖고 싶어하는 그런 자격증을 가진 자가 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이라는 말을 집어넣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에요. 가장 센 자는 누굴까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자입니다. 꿈. 하나님이 인간을 고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한 인생의 가문의 판을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한 민족의 판을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꿈과 환상과 계시를 주셔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것은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판을 열고 창조하는 하나님의 근본 재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인생을 설계하는 기본 재료라고 생각해요. 지식이 있어야지. 아니야, 그 사람은 재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재능이 그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진행시키는 기본 재료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충만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본 재료는 언제나 꿈이다.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가 있어요. 먼저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환상을 열어서 하늘의 별을 봐. 너의 자녀가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창대케 되리라. 아니, 죽었고 말란 상태에서 그런 말씀이라니.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쓰리니 너 청춘을 회복시켜줄게. 내가 너를 돈줄이 되어줄게. 너 군대를 보내줄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호렙산, 거룩한 산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불,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환상 속에서 모세가 그 불을 보면서 계시를 받게 되어 출애굽이란 꿈을 갖게 된다.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람들은 꿈을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살고 자기 열심으로 뛰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 가장 기가 막힌 치료약이 뭐예요? 꿈이에요. 꿈. 12년 전립병 여인을 살린 게 뭐예요? 꿈이에요. 꿈. 내가 예수님 가까이 가서 인파를 해짓고 그냥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으리라.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리라. 키 작은 삭개오 그냥 뽕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갖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아니, 인생에서 이미 벌어진 일이고 큰 사건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고 그냥 이것 때문에 인생이 블랙아웃, 암흑이 쳐들어온 겁니다. 난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하는 그 정도예요. 견딜만 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지 못해서 근근히 그냥 이렇게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살리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꿈을 가진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이사야서 4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예요? 싸움 시작하기 전이에요. 전쟁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그때가 가장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나 일단 시작이 되면요, 그동안의 트레이닝, 그동안에 여러분 갈고 닦은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기본이 되어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여러분 시작 전이 두렵고 어려워요. 여리고를 봤는데
골리앗을 봤는데, 그러나 일단 시작을 했어요. 일단 진입이 됐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신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잘 봐, 찾아봐. 네 원수가 어디 갔어? 널 죽이려고 온 겹겹이 쌓여있는 군대가 어디 갔어? 너 아무리 찾아도 살펴도 너 찾지 못할 것이야. 왜? 하나님이 이미 밟아 가루로 만들어 재가 되어 동서남북 흩어지게 되리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그럼 그날의 사건들, 그날의 불행한 일들, 그 수치, 그 모욕들, 그 억울함, 여러분 365일 중에 하루로 지나가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꿈꾸던 꿈을 계속 꾸라. 꿈꾸던 꿈을 계속 꾸라.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불리해지고 뭐가 쫄리고 뭐가 눌려지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도 계획이 수정되나요? 하나님이 근본을 바꿔주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원한 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환경에 타협해서 자꾸 바꿔서 여기도 찔러보고 저쪽도 찔러보고 여기도, 물론 경험을 쌓는 건 좋죠. 그러나 그렇게 12가지, 8가지 재주 있는 사람이 굶어 죽기 딱 좋잖아요. 미련하지만 신앙생활도 그래요. 미련한 거예요. 어쩌보면 좀 이렇게 좀 그냥 약삭 빠르지 못해. 그러나 그 미련함, 그 우직함, 그 단단함, 흔들리지 않는 그 뿌리가 깊은 신앙,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꿈꾸던 꿈을 계속 꾸라. 바울은요, 승승장구합니다. 그냥 어디 가든지 그냥 말씀을 선포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초반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전성기예요. 전성기.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도 인생과 똑같아서 여러분, 정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상이라는 것이 없어요. 꾸준히 변화하고 꾸준히 노력하며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망쳐요. 이쯤이면 되겠지. 부자가 지키려고 했어요. 이제는 편히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 준비가 됐으니까. 그러나 지키려고 할 때 그 인생이 낭패를 갔잖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서 새로운 판을 개척을 하겠다. 바울이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물자, 모든 인력풀,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모든 세팅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힌다. 중요한 건 막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세력이 그러면 바울은 부딪힙니다. 뚫고 가요. 한번 뚫어본 사람인데. 그런데 이 막힘은 바울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니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을 아시아에 전하는데 전하지 못하게 하다니? 누가? 성령이. 누가? 예수의 영이 브라킹 막은 거예요. 바울 안 돼. 거기는 안 돼. 바울이 갈등이 됩니다. 아니,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뭐야? 내가 혹시 헛갈리는 거 아니야? 혼돈되는 거 아니야? 미혹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겠다는 고집을 완전히 꺾어버려요.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여기 불합격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해서 바울이 여기서 자기 뜻을 꺾고 큰 순종으로 나갑니다. 나는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한 번 설교에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바울하고 여러분 거리가 가까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거예요. 그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얼만큼 가까운지. 순종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확인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모리아산 올라갔지. 그것이 순종이지. 그 순종을 보고 아브라함을 최종 어프로브, 최종 하나님의 사인이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와,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됐어요.
유럽으로 가게 될 때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그 꿈을 받고 그 꿈이 하나님이신 꿈이라고 믿고 그 꿈을 찾아서 그 꿈을 따라서 유럽으로 향해서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쫓아갈 때 신비한 만남이 있다. 인생은요,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만남이 다예요. 만남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다예요. 그때 그 사람 만나서 굴절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사람 만나서 탐욕이 생긴 거고, 그때 그 사람 만나서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 만나서 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만큼 중요한데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성령이 모든 여러분 이게 잘못된 모든 이렇게 될 때 다 끊어주시고 브라킹하시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만남으로 여러분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판이 바뀌는 거예요.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은 여러분 자주 옷감 장사합니다. 로얄 퍼플. 당시에 그 정도 칼라를 낼 수 있는 그 원단 기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소수예요. 왕족에게 납품을 하고 귀족을 상대로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고향은 두아디라예요. 이 여인이 지금 활동하는 데는 여러분 빌립보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상단을 갖고 오가면서 거래를 하면서 무역을 하는 여인이에요. 굉장히 큰 집을 갖고 있고 하속들도 많은 것을 성경에서 잘 묘사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적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옆에 있었던 누가예요. 사도행전. 바울 혼자가 아니에요. 실라예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먹기 시작해요. 듣기 시작해요. 설득력, 운변, 또 제스처, 단어가 새롭고 기가 막힌 문장과 문장의 조화라 방법이 전개 방법, 기승전결이 독특하기 때문에 끌렸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루디아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루디아 여인이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잘 대접했겠죠. 그리고 말씀을 전했을 때 또 희한한 일이 생겨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의 가족들과 그의 하속, 권속들,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하인들이 그 집에서 다 예수를 믿고 루디아는 여러분 침례를 받아요. 당연하지. 침례를 받는 거.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유럽인 최초로 바울로부터 침례를 받게 되는 침례 교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영광으로 임한 것이다. 자기 집에서 예배드린 게 너무 감사해서 이 여인은 자기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가보세요. 루디아 여인의 집이에요. 집이 크기 때문에 그랬을까? 갖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목적 있는 거부다. 목적 있는 거부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뇨. 이때를 위함이 아니뇨. 내 외양간과 마음간을 열리라. 주님이 원하실 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해 주신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적 있는 거부, 모든 것을 소수민족을 감당하고 한 마을, 한 마을과 한 촌은 아니라도 하나님 나는 10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한 나라를 감당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존을 감당하겠습니다. 서유럽, 유럽 전체는 아니라도 서유럽, 나는 동유럽, 나는 아시아, 아니면 나는 하는 나라는 루시를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태국인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 사용되는 목적 있는 거부가 나오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목적을 가진 거부가 되려면 먼저 마음이 거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마음이, 하나님의 여유로운 마음이, 하나님의 충만한 마음이 성령으로 임하는 여러분 되길 위해서 또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 여인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오픈! 누가 오픈? 루디아가 오픈?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픈!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
그냥 그 말씀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루디아 여인을 선택하셨다. 이 여인을 예비시켜 주셨다. 바울을 막아주셔서 경로, 완전히 판을 바꿔주셔서 유럽을 향하게 하시고 두 사람을 신비스러운 만남으로 역사하셔서 빌립보에 주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 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해보죠. 에덴 동산의 아담을 생각했어요. 아담의 존, 그가 살고 있는 그 바운더리, 테리토리를 보세요. 에덴 동산. 아담은요, 창조됐을 때부터 넉넉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한 곳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아담의 소유권을 인정하셨어요. 지켜라. 동산을 지켜라. 그러나 아담, 네가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이 안에서 자유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 들어라. 동상 중앙에 내가 나무를 세팅했는데 그거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죠. 영어 성경을 보면 The tree of knowledge, good and evil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동산 가장 중앙 센터에다가 그걸 세팅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오가면서 다 걸려. 하루에도 12번씩 걸려. 사통팔달한 중요한 요점에다가 그걸 딱 했어요. 아니, 어떤 구퉁이에다가 어디 안 보이는 데다가 뭘 누가 지켜서 근처도 못 오게끔 한다 그러면 그건 모르고 넘어갈 텐데 너무 눈에 띄는 곳에 가운데 딱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 보고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나 저는요, 딱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주신 영적 11조다. 이것은 아담에게 주신 영적 11조다. 아담은 자유합니다. 모든 소유권이 있고 이름도 자기가 줬어요.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 풍성함을 누리고 부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아담이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왜? 순종을 통해서 아담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걸 보면서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선택하셨듯이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선택된 나를 상속자라 그래요. 여러분, 상속자를 어려운 히브리 말로 해주실래요? 상속자, 야라시. 상속자, 야라시. 이 야라시에게는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인생은 하나님이 선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30, 30, 30, 30, 30 균등하게 평등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살고 있고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나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리꽂고 있게 느끼게끔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세요. 다 30이 아니에요. 100, 1000, 만, 아니 비어있는 통과 장과 병과 그릇이 땅마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선대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God's favor라 그래요. 나는 어딜 가든지 이것을 자랑합니다. 많은 목사님도 나의 이런 면들에 대해서 많은 부러워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계승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있는 것들은 가져가고 놓칠 수 있어도 여러분, 영적인 부위는 빼앗길 수가 없다. 왜?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는 살아있다.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이 계승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아무리 죽쓰고 망해가는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 현실 상황을 보고 아이들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꿈을 얘기해 주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너를 잉태했을 때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대했듯이 너를 선대하실 것이다. 아들아, 딸아, 모든 수치와 모든 불안과 모든 공포, 모든 지옥 같은 현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일이 너의 걸림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엄마의 아빠의 순종이 자녀에게 나타나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때예요. 너무 많은 생각, 너무 많은 칼큘레이팅, 계산을 구만하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계산기를 뽑는 거예요. 그 계산하다 인간은 망해요. 그 계산하다 망해. 내 처지와 환경을 보면 이렇게 했지. 수를 둡니다. 뭐 바둑을 두나?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딱딱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인생을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대, 목적 있는 거부가 되어 한 나라, 한 테리토리, 한 민족, 한 동족, 그리고 한 집안, 한 인생을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전진시키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목적 있는 법으로 사용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풍부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다 같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에 좀 축복해줘서 뭐 이게 매출이 일어나고 뭐 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 불경계도 지켜준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 기업은 그 기업이 아니에요. 비즈니스 기업이 아니에요. 영어 NIV 성경은 inheritance, 상속, 야라시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야라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하는 모든 것들을, 예비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마음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음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꿈꾸기를 시작하라. 꿈꾸던 꿈을 계속 꾸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집어치고 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왜 난장판을 벌렸어요? 목전에 다 와서 건너가면 되는데, 전쟁 내가 싸우는 것 같은데 전쟁은 주께 속한다니. 이 말 뜻이 뭐예요? 내가 싸울 전쟁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하나님은 전문가예요. 이 전쟁의 전문가예요. 하나님은 날 보고 찬양하라, 노래하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는데 여리고성이 와장창 충창추장창 확 무너지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실상대로 말하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뭐야? 마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주께로 나오는 자는 주의 인도함 없이는 아무도 나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 어떤 형편, 어째서 나왔건 간에 오늘 여러분,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여기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꿈꾸던 꿈을 계속 꾸라. 꿈꾸던 꿈을 계속 꾸라. 꿈꾸던 꿈을 계속 꾸라. 찾아봐. 눈을 씻고 찾아봐. 너를 죽이려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해하려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깎아내리고 너를 뒤집어버린 자가 어디 있느냐? 죄가 되어 동서남북 흩어지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